오늘 말씀의 주제는 얼굴입니다. 얼굴의 영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1945년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광복을 맞이한 사람들의 그 얼굴이 어땠을까?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르고 이제 이 땅에 다시 빛이 찾아왔다. 그래서 광복 자유가 찾아왔다는 거죠. 사람들의 그 다양한 얼굴을 한번 보여주세요. 세모난 얼굴, 길쭉한 얼굴, 동그란 얼굴, 여러 가지 형태의 얼굴이 있지만 보기 좋은 얼굴은 밝고 웃는 얼굴일 것입니다. 얼굴에 대해서 다니엘 맥닐이라고 하는 분이 글을 썼는데, 얼굴은 마치 수많은 그 광물을 묻어두고 있는 것 같다. 그 얼굴 안에는 사람의 모든 것이 묻혀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의 과거, 현재, 그 사람의 불행, 그 사람의 행복, 또 성공, 실패, 기쁨이나 소망도 묻혀 있고, 그런가 하면 절망과 슬픔도 얼굴에 묻혀 있다. 그런 말이죠. 요즘에 얼굴을 좋게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하얗게 분칠을 해서 화장을 합니다. 또 배우들은 그 역할에 따라서 변장을 합니다. 근데 화장도 잘못하면 변장이 된다 그러잖아요. 나이 많이 드신 분이 너무 젊어지려고 그러면 그 변장이 됩니다. 또 얼굴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수술을 합니다. 턱을 깎고 코를 높이고 눈을 더 확장시키고 여러 가지 수술을 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천국 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줄이 길다. 왜 그런가 하면 전부 수술을 해가지고 수술한 사람이 많아서 원본과 대조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린다. 그렇게 수술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대한민국에 와서 수술하고 가는데 출국할 때 사진하고 달라가지고, 그래서 당신이 그 여권이 이거 위조된 거 아닙니까? 이래서 곤혹을 치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떻든 여러분의 얼굴은 좋은 얼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 얼굴을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웃고 있는 얼굴, 웃기만 해도 엔돌핀이 생긴다는 거예요. 슬프게 얼굴을 찡그리고 또 아니면 섭섭한 표정을 짓고 그렇게 하면 아무도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좋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얼굴을 살피는데 선수예요. 자녀들은 또 부모님의 얼굴을 살펴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도 살펴야 되는데 내가 내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이왕이면 좋은 얼굴 갖고 삽시다. 돈이 없어도 생활에 좀 불편한 것이 있어도 내가 내 얼굴 웃고 좀 좋은 얼굴로 만드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얼굴이 찌그러들면 그 인생은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좋은 얼굴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은 얼굴에 흔적이 있어요. 또 고상하게 바르게 살아온 사람 얼굴에 흔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제목에 얼굴의 영성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얼굴에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굴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그 벅찬 기대감,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얼굴에 나타나야 돼요. 오늘 15절 말씀에 한 사람의 얼굴이 나오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무엇과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 오늘 찬양대원들이 찬양할 때 얼굴을 보니까 빛이 나가지고 제가 눈을 감았어요. 얼마나 빛이 나는지. 막 천사들이 왔구나. 마스크를 벗으면 더 환했을 것 같아요. 마스크를 썼으니까 망정이지. 천사의 얼굴. 여러분의 얼굴도 천사의 얼굴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찡그리고 살 필요가 없어요. 우울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은 스데반의 얼굴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그 얼굴이 휘어져 빛이 났어요. 영광된 빛이 났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상황입니까? 초대교회 7 집사님으로 뽑혔어요. 이제 안수받고 하나님이 은사와 능력을 주시니 복음을 전할 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이 아니 저 스데반 저 사람도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거짓된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스데반을 이제 죄인으로 몰아가고 7장으로 넘어가면 스데반 집사님이 그런 중에도 설교합니다. 이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들어서 쳐서 죽입니다. 이런 험악한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런 중에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넘쳤습니다. 소망이 넘쳤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스데반 집사님을 그렇게 몰아가고 스데반 집사님에게 거짓으로 죄를 뒤집어 쓰여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얼굴을 볼까요? 이 사람들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자, 7장을 한번 보십시오. 7장, 사도행전 7장, 성경 가지고 왔지요? 7장 54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7장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설교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귀하고도 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들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푹푹 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57절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는 거예요. 이들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은 천사의 얼굴과 같고 스데반 집사님을 거짓된 증인들을 세워서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는 이 사람들은 이를 푹푹 깔고 그리고 큰 괴성을 지르고 귀를 틀어막고 달려들어서 돌로 쳤다는 거죠. 이들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입니까? 귀신의 얼굴입니까? 네?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얼굴 같아요? 천사의 얼굴? 마귀의 얼굴. 그렇죠? 마귀의 얼굴입니다. 자기 탐욕, 자기 이기심, 자기 생각, 자기 분노, 자기 교만,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그 얼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건드리기만 하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이런 중에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어떻게 해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을까?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습니다. 일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왜 없겠어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정말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의 마음은 평안했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어떻게 해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을까? 첫 번째는 성령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뭘 받았다고요? 성령의
은혜 때문입니다. 따라봅시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천사의 얼굴을 가집니다. 자, 6장 8절을 보세요. 6장 8절 다 같이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니 그의 마음, 그의 얼굴은 천사의 것이었어요. 또 여러분 7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7장 55절. 7장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들이 돌을 들어서 치는데도 스데반 집사님은 여전히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 그 마음이 기쁨과 사랑과 소망과 평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그 은혜가 그의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돼요. 두 번째는 그가 어떻게 해서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을까? 두 번째는 주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을 따르면 천사의 얼굴을 가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내가 오늘 돌에 맞아 죽는 것보다는 도망가는 게 낫다. 도망쳤습니까? 아, 여러분 알겠습니다. 나도 예수님 전하지 않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럴 마음이 있었지만 그런 마음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 복음 전하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그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 주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오늘 55절에 보니까 그가 7장 55절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그 스데반 집사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예수님도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쁨의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 기쁨이 먼저 본인에게 넘쳐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시다 전하다 보니까 그의 마음에 소망이 넘쳐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풀려 나오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쁜가, 기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기쁨이 옵니다. 따라 봅시다. 복음을 전하면 천사의 얼굴을 가집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시들시들하게 삽니까? 재물이 없어서입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기쁨이 충만했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그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이제 겟세마네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13절에 보면 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우리 제자들에게도 충만하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의 마음에는 충만했습니다. 뭐가 충만했습니까? 기쁨이 충만했다니까요. 기쁨이. 통밥 잡지 마세요. 뭐가 충만했다고요? 기쁨이 충만했다니까. 물론 성령도 충만했지요.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제자들에게도 충만하게 해주세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만났지만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고 그래서 그 얼굴은 그냥 천사처럼 탁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닮았어요. 여러분 7장 59절을 한번 볼까요? 59절과 60절을 한번 봅시다. 이제 성경을 들고 다녀야 돼요. 성경 없이 교회에 오시고 교회 성경을 자꾸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을 가슴에 품고 오시고 성경을 사랑하세요.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자, 59절 60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스데반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스데반도 죽어가면서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육신에 죽음이 와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천국 소망이 있고 우리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다, 천국에 간다, 이 믿음이 있으면 언제나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미리 겁내지 마시고 미리 넘어지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자리에 서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근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얼굴이 마귀의 얼굴일까? 마음에 탐욕을 품고 있는 사람, 요만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네? 지난 주간에요, 저쪽 코너에 있는 우리 차를 어떤 사람이 들이받았어요. 그 차를 받았다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우리 차는 끄떡없고 그 차만 찌그러졌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저에게 이제 아이고 차를 들이받았으니까 미안합니다 이 소리 할 줄 알았더니 한마디도 안 해요. 이 차는 멀쩡하네. 본인 차만 찌그러졌어요. 그러면서 와서 하는 말이 이거 불법 주차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 가더라고요. 요만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요. 내 것을 지키는 거 잘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이 내 거 지키려고 하면 자녀들한테 그렇게 애를 씁니까? 뭐 대학까지 공부시키는데 계산해보면 한 4억 원 이상이 든다 그러잖아요. 그거 계산 안 하잖아요. 부모님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 따지는 사람들, 탐욕, 요만큼이라도 내가 손해보면 절대 용서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천사와 같은 기쁨이 그 마음, 그 얼굴이 되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온갖 탐욕, 요만큼도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없다 하는 사람들,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돌을 들어서 치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얼굴과 오늘 스데반 집사님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합니다. 용서하는 그 큰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용서하니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게 죽어갔지만 그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산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짊어지고. 근데 성경에 보면 얼굴이 또 아름다운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사무엘 선지자가 갔는데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하던 일이 뭡니까? 집에서 얼굴에 뭐 바르고, 요즘에 남자아이들도요, 그냥 보통 비누 쓰지 않는다 그래요. 이렇게 뭐 발라가지고 하는 거 있죠? 그냥 비누 안 써요. 그리고 뭐 남자아이들도 뭐 뿌리고 막 그냥 얼굴을 가꾸느라고요. 대단합니다. 근데 이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들판에서 얼굴이 검게 그을리고 그랬는데도 선지자가 보니까, 야, 그의 빛이 붉었다. 그냥 얼굴에서 아름다운 빛이 났다는 거죠. 눈이 빼어나고,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름답더라. 그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피부가 좋아서보다도 그의 내면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립니다. 얼굴 아름답게 하려고 피부과에 가가지고 돈 많이 쓰지 마시고요. 팁입니다. 이건 비밀이에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의 빛다모아 화장품이 그냥 거저로 와. 빛다모아. 미다모아가 아니라 빛다모아.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얼굴에서 아름다움이 뿜어져 나. 빼어나고 막 붉고. 저나 여러분이나 누가 봐도 이야,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분에게 있구나. 얼굴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성경이 거울이에요.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잘못된 것을 다 씻어내요.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 성경 속에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의의 옷을 입고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삶도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보라는 거죠. 여러분의 얼굴이 스데반의 얼굴처럼 천사의 얼굴처럼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 같은 얼굴을 가지게 되면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따라 봅시다. 천사 같은 얼굴이 큰 감동을 줍니다. 자, 옆에 계신 분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감동이 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지루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참 좋습니다. 자, 다시 오늘 6장 15절을 봅시다. 시작. 6장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스데반을 이제 재판을 하고 죄인으로 몰아가고 여차하면 돌로 쳐서 죽이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하면서도 스데반을 더 주목하게 된 것은 스데반의 얼굴이 막 빛이 났어요. 천사의 얼굴 같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이 얼굴을 누가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4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얼굴을 살피셨어요.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대충 드렸어요. 믿음도 없이. 하나님이 안 받으셨습니다. 안 받으시니까 안색이 막 변했어요. 섭섭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4장 6절 말씀에서 가인에게 너 왜 이렇게 분노를 품었느냐? 왜 분하여 하느냐? 너 또 안색이 왜 변했느냐? 왜 안색이 울그락불그락 하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의 얼굴빛을 가지고 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말이죠. 자, 여러분 부모님 앞에 앉아서 효도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얼굴빛을 단정하게 하는 거예요. 얼굴빛에 근심, 걱정이 많으면 부모님이 염려하시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얼굴빛을 단정하게 하라. 근심의 빛을 보여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가운데 감사와 믿음이 얼굴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유 오늘 예배가 너무 지루합니다. 이런 빛을 띄우고 앉아있는 것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쁜 이런 얼굴과 아니면 너무 지루해서 졸고 앉았다든지 이 얼굴빛을 누가 살피신다고요? 하나님이 살피신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겠다. 근데 얼굴빛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감사, 마음의 기쁨. 자, 7장 55절 한번 다시 봅시다. 55절, 56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합니다. 지금 막 돌이 날아오는데도 스데반은 그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는 예수님이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고 있다. 사람들의 그 험악한 얼굴이나 그들의 소리치는 것이나 그들의 돌팔매질이나 이런 거 보지 아니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 기록은 안 됐지만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천사 같은 얼굴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받았을까. 그래서 이 이후에 그들이 예수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이 사울이 누굽니까? 훗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는 몰랐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그 모든 순교하는 과정을 다 봤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꾸러지고 변화됐습니다.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생명 걸고 목숨 걸고 평생토록 사역하다가 순교하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 곧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목숨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얼굴은 누구의 얼굴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 같았던 그 모습을 그는 떠올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순교의 길을 가야 되겠다. 스데반 집사님의 그 장면을 그는 잊지 못하고 가슴에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하나님께 바르게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이고 지루합니다. 이런 얼굴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으니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와 사랑, 기쁨과 겸손 이것이 여러분의 얼굴에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게에서도 가족들에게도 여러분의 얼굴을 이제는 은혜를 담은 얼굴로 잘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님처럼 주님과 함께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얼굴이 핍니다. 복음을 전해야 여러분 심령의 은혜가 풍성하게 됩니다. 이제 가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심령이 변화되고 얼굴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 전체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건물을 볼까요? 뭘 볼까요? 출입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봅니다. 얼마나 옷을 잘 입었는가 이런 거 보지 않아요. 교회 출입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행복한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배 끝나고 나갈 때 그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저절로 전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냥은 안 됩니다. 말씀을 보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가까스로 신앙생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앞장서고 뛰어다니고 헌신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고 가정을 복되게 하고 이웃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